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이 8절 앞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석절의 내용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11절 위에 보면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가까워졌다, 이렇게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제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 마지막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는 인간적인 자기의 의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성하게끔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의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 해답이 바로 뭐냐면 8절과 10절에 나온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10절에 보면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육신의 일에 해당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하고 싶지 않고 안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육신에 속하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해답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집에 가면 우리 속에 말씀대로 사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까? 아닙니까? 네, 말씀대로 살고 싶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근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안 돼? 다른 사람도 안 되겠지? 그리고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반복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 자신은 변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 13절에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이런 건 하지 않지만 다투거나 시기하는 거, 이거는 내가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속에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떨쳐버리고 싶은데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살자. 그런 마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만약 말씀대로 내가 산다면 내 삶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한글을 가르치고 또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구구단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구구단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배운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복잡한 곱셈 나눗셈을 할 때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장 복잡하고 귀찮고 싫지만 구구단 18단을 배워두면 복잡한 곱셈이나 나눗셈을 넉넉히 해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구단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당연히 배워야 되고 당연히 가르쳐야 되죠. 그렇죠? 자, 우리 믿음의 3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부르심의 3단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비유하자면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비행을 해서 목적지까지 이제 가고자 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보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또 대륙권을 날아갈 때, 성층권을 날아갈 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때 어느 단계가 가장 에너지 소모가 많을 것 같습니까? 온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써야 되는 때가 어느 때예요? 이륙할 때죠. 이륙할 때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땅에 있다는 얘기는 비행기가 땅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땅이라는 것은 육신이고 육신을 도모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륙한다는 것은 이때부터 하늘에 속하는 겁니다.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 소모가 필요해요. 모든 엔진,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엔진을 총가동, 풀 가동해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모르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에 부딪혀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렴풋이 알고 내가 뭔가 이 상황에서 해방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찾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를 해요. 교회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죄에 대한 의식이 생깁니다. 물론 그 교회 인도되기 전부터 죄의식이 사람 마음속에 있어요.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복음 사경회나 또는 여선교회, 남선교회 수련회나 청년 수련회나, 난 청년이 안 돼도 청년 수련회에 따라가고 복음 사경회 서울교회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방교회에서 해도 해외에서 해도 따라다니면서 모든 복음 사경에 다 다니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싶어서 애를 쓰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비행기가 이륙할 때 모든 엔진을 풀 가동하는 상황과 같은 거예요. 죄 가운데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을 들여서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다니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교회에 뭐하러 다니겠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는 이 생이 전부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육체가 죽으면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의 영생이냐 지옥에서의 영생이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경험을 해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면 중학교 1학년 시작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죠. 중학교 3년 끝나면 고등학교 시작이고, 고등학교 3년 끝나면 대학 시작이고, 대학 4학년 졸업하면 취업을 하든지 대학원 과정을 가든지, 우리가 이 인생을 내 목표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저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끝은 모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가 모든 엔진을 풀가동해서 땅에서 이륙을 할 때가 바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는 그 상황이고, 땅에 속했던 내 삶이 하늘에 속한 삶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전부냐?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 믿을 때 구원 받았죠. 그런데 이 때를,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단번에 영원하신 속죄로 구원받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될 때가 가까웠다, 그 소리예요. 이게 우리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는 구원을 완성된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떤 가문에, 어떤 집안에 태어나서 그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집안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태어난 것으로 전부가 아니잖아요.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상속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상속자가 되려면 상속자의 자격을 갖춰야 되고, 상속자로서 물려받은 그 기업을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킴으로써 물려주신 부모의 뜻을 더 기쁘게, 더 훌륭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은 것도 기쁘지만 그 자녀가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훨씬 더 부모가 바라는 거죠. 그럼 성경은 구원을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훈련과 자격을 갖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그 상태,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기업이나 상급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비행기가 이제 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대기권을 지표면에서 10km까지는 대류권이라고 그래요. 이제 기온이 이게 지표면의 따뜻한 기온과 이 공중의 낮은 기온, 찬 공기가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행기가 그 대류권을 통과할 때는 바람이 이제 그 비행기가 앞으로 전진할 때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규가 생겨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고, 또는 새떼가 그 창문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바로 평강과 은혜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와요. 그건 사랑하는 자녀를 훌륭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시련과 고난을 통한 연단에 들어간다는 것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는 걸 자꾸 피하면 그 사람은 축복과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련과 고난을 받아서 연단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시련과 고난,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요게 이제 구원받은 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과정이에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난 대인관계가 어려워서 대인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 이건 영이 묶여있는 상태예요. 어디에 묶여 있어요? 사탄의 영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해방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지표면에서 10km 위로 올라가면 거기를 성층권이라고 해요. 여기는 산소가 희박합니다. 그리고 오존층이 있어요. 그래서 새떼들도 거기까지는 올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희박하니까 공기 저항도 줄어들고 난기류도 없어요. 새떼들의 방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성층권에서 비행을 할 때는 초음속으로 비행을 합니다. 시속 800km, 900km 이렇게. 그래도 공기 저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성층권을 비행할 때는 비행기 엔진 풀 가동을 할까요? 감소를 할까요? 이제 이륙할 때 풀 가동했다가 대륙권을 비행할 때는 엔진을 이제 감속을 해요. 그럼 성층권을 나를 때는 더 감속을 합니다. 그래도 비행기가 저항 없이 유유히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목적지까지. 이게 뭘 의미하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의 삶, 제가 내 생애 최고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 뭐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로마서 6장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로마서 14장 7, 8절이고 고린도 후서 5장인가요? 7장인가요? 거기 14, 15절, 7장 14, 15절 여기 보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부활에 이르신 그 비결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원치 않는 죄가 자꾸 묻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사경할 때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강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뭘 들어야 되느냐? 나도 함께 죽는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주님이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죄인인 나는 그냥 구경하고 있다? 그건 죄인의 고백이 아니죠. 구원자이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인인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사경할 때 듣는 분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구원받은 후에도 내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죄됨을 발견해서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회개를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죄에 대하여 죽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는 회개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성춘권을 비행하는 비행기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삶에서 땅에 속했던 상태에서 이륙해서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늘에 속한 삶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륙권을 나는 비행은 육신에 속한 삶이에요. 이 육신에 속한 삶을 살 때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는 기간이에요. 그때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성춘권 위로 올라가면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하여 죽는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내가 성춘권으로 올라간다. 그 말은 내가 영에 속한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가 되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참소와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사탄의 미혹을 이기는 삶,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상태가 바로 성춘권을 비행하는 비행기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의 3단계고 부르심의 3단계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몇 장 넘기면 249페이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성춘권을 비행하는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생명과 평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단계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의 상태를 사느냐 하면 교회에 오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근데 집에 가면 유교적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요. 이게 이원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은 이게 육신에 속한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집에 가서도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태도예요. 자, 그런데 먹는 음식을 가지고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이게 사람은 이제 체질에 따라서 이제 선호하는 음식이 다르긴 한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 이게 뭐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밤늦게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건강으로 보면은 좋은 습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잘 못 먹다가 잘 못 먹으면 당뇨가 와요. 계속해서 못 먹으면. 근데 계속해서 또 잘 먹으면 당뇨가 와요. 왜? 이게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이제 장기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대인관계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제 갑자기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가 오면요, 급성으로 당뇨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뇨나 고혈압에 좋지 않다는 음식은 우리가 가려서 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일에 속한 것을 우리가 가려서 버리고 영에 속한 자의 삶에 해당되는 생각과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하루에 그냥 열흘치를 한꺼번에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나요? 아니죠. 우리 음식이 매일 똑같은 분량의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만나, 영적인 양식, 그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그냥 신앙이 급성장하고 그 다음에 말씀 안 먹어도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만나, 즉 말씀은 하루 3끼 먹듯이 매일같이 먹어야 되고, 그날 말씀의 분량을 그날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먹는 거 말고 이제 보고 듣고 배우는 거.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세상에서 집에서 뭘 듣고 뭘 보고 뭘 배우나요? 휴대폰이나 TV나 컴퓨터나 이런 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유익한 정보들도 있지만 사람의 건강을 병들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나쁜 정보들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한번 살펴보면 인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삽니다. 사람은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그걸 안 주셨어요. 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의 머리의 양식인데, 이 마음은 뭘 하는 곳이냐? 이 마음은, 가슴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일을 여기서 담당해요.
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경험을 통해서 보면요, 내가 싫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에서 싫고 좋고 사랑하고 미워하고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정보를 내가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라는 인격체, 생각과 마음과 뜻, 의지, 이 3요소가 있는데 이걸 이제 인격 또는 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라는 인격의 주체가 뭐인 것 같습니까? 생각입니까? 마음입니까? 뜻과 의지입니까? 의지라는 것은요, 목표를 세우고 실천에 옮기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선택하는 기능을 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것이 옳고 좋을 때 그것을 끝까지 실천에 옮기려고 하고자 하는 것이 의지예요. 그러면 나라는 혼, 인격체의 주체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의지예요? 마음이지요. 자, 그런데 이 마음 속에 깊은 속에 들어있으면서 이 마음을 살피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그걸 성경은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 몸과 생각, 마음, 의지, 이 혼과 그 다음에 영, 이렇게 3요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혼, 인격은 또 3요소로 되어 있어요. 생각과 마음과 의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뭘 다스려야 될까요? 마음을 다스려야죠. 잠언 4장 13절에 보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양심은 선한 양심만 있을까요? 악한 양심도 있을까요? 양심 그러면 선한 것만 있을 것 같죠? 근데 성경에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떤 성경이냐? 히브리서 10장 22절이에요. 이제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찾아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다는 게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물로 씻었다는 건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렇게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참 마음이에요. 그럼 선한 양심이란 말은 또 없냐? 선한 양심이란 말도 같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13장 18절. 또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도 선한 양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악한 양심은 뭐고 선한 양심은 뭐냐? 악한 양심은 그 영은 사탄의 영이 지배를 받는 영이에요. 사탄도 영이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면 선한 양심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말씀이 지배하는 영, 들어와 있는 영,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곧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의 양심에 와닿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말씀이요. 주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선한 양심과 연결이 됐을 때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럼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된다고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선한 양심이 혼의 영역인 내 마음을 감찰해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신다고요. 느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나라는 인격체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고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잠언 20장 27절.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영혼이라는, 양심이라는 등불을 사람들 마음속에 달아놨어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 혼을 밝게 비춰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않으시겠느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자,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보고 듣고 배우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돼서 그분이 주신 진리와 복음의 말씀이 우리 선한 양심을 지배할 때 우리의 선한 양심이 나의 인격체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새롭게 된 마음이 좋은 지식을 받아들이고 올바른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나의 의지를 키워가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짐으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면 내가 내 뜻과 나의 의와 이기적인 마음과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웠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꼽추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의 모습에 이제 그 비관을 해가지고 밖에 나오질 않아요. 학교도 부모가 안 가겠다고 그냥 때를 쓰니까 학교도 못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17세가 될 때까지 자랐어요. 그랬는데 그 이웃 집에 사는 집사님이 와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이 17세 소녀를 설득해서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교회 나간 날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한 30분 설교를 하시고, 자,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동산이나 벤치나 적당한 곳에 가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꼽주 소녀가 밖으로 이제 나가는데 사람들이 좋은 자리는 다 빨리빨리 다 가서 차지하고 벤치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쓰레기통 옆에 오게 된 거예요. 그 쓰레기통 옆을 보면서 역시 나는 내 인생은 쓰레기야. 이렇게 이제 비관을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어떤 소년이 오더니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소녀의 마음속에 그 소년을 향해서 말을 걸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쓰레기통을 왜 뒤지시나요? 라고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여기에 깡통, 캔, 고철 이런 거를 골라서 갖다 팔면 돈이 되는데 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몸이 약하시고 할머니가 병이 들어서 이걸 팔아서 약값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소녀가 깨달음이 왔어요.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그래. 나는 꼽추지만 몸이 아프진 않다. 그래서 양로원에 가면 늙고 병드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겠구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하신 이가 누구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타치하신 거예요.
영어 발음이 괜찮은가요? 터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양로원에 가서 병든 노인들을 돌보는 삶을 시작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꼽추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 꼽추가 기적적으로 낫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육체를 고치시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공간이 있느냐, 아니면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 것만을 추구하면서 사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오늘 주보 가운데 보면 감사하는 삶이라고 해서 예화를 또 하나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한가한 시간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나는이라는 복음성가를 지은 최용덕 집사 아시죠? 그 가사를 보면 이제 왜 나는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먼저 용서를 해주지 못하고 먼저 감사하지 못하고 뭐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에게 손 내밀어 주기 바라고, 자기를 용서해 주기 바라고, 자기를 웃음 주기를 바라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내가 입으로는 용서를 말하고 화해를 말하면서 내 마음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탄식을 담은 노래예요. 이 친구를 교회로 인도해서 이제 믿음을 갖게 하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줬는데 어느 날 둘이 말다툼을 하다가 마음이 서로 이제 서먹서먹해지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다쳤어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얼굴도 보기 싫은, 꼴도 보기 싫은 상태로 이제 살았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손 내밀면서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화해를 하고 이제 포옹을 하고 이제 감격의 순간을 이제 포옹을 하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한 달 후에 이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데 갔는데 그 부인이 그 친구가 쓴 일기장을 한 대목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친구라고 쓴 거예요. 이 친구 때문에 내가 교회로 인도돼서 주님을 믿게 됐고 구원을 받았으며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나로 하여금 강한 믿음을 갖게 해줬기 때문이다.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게 그 친구라는 거예요. 그걸 읽고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에게 용서를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탄식하는 심정을 담은 복음성가가 이제 오늘 나는 이런 제목으로도 전해지고 내가 먼저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내가 내 마음속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이 사회에 공헌하고 교회에서 모범이 되고 가정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유튜브나 구글이나 뭐 네이버 다음 이런 데 가서 삶에 대한 간증,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간증이라든가 삶의 예화라든가 이런 걸 쳐서 검색을 하면 요즘은 정보가 얼마나 유익한 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춘천 한마음교회 간증, 그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간증 그 집회로. 거기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거기 홈페이지에 간증문들이 다 이렇게 실려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신앙생활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는 삶, 자기가 살아야 하는 이유, 또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자신을 돌이키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선한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런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 이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부정과 불법과 불의가 횡행하는 사람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은혜입니다. 마음 편한 것 이상 좋은 복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참다운 믿음이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달라 구하는 기도보다 나에게 있는 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사람을 복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그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